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만 합시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은 분이랑 친하신가요? 예, 친하신 분 계시고요. 한 쉬운 두 분은 친한 분들이랑 앉으셨어요. 근데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약간 낯서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죠? 이분이 성도인 거는 뭐 예배 때마다 수예배 때도 자주 뵀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 산 성도임을 아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만 생각해 주셔요. 잘 알면 잘 아는 대로, 얼굴은 읽지만 누군지 모르면 잘 누군지 모르는 대로, 하지만 잠깐만 성령님께 기도하셔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잠깐만. 됐나요?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셔요. 뭐라고?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셔요. 인사하시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시작이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일이고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모세의 축복의 기도를 쭉 읽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좀 특별합니다. 이 명칭은 보통은 예언자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예요. 엘리사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늘 여기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면 모세가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로 인식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자손을 축복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세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을 모세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민족의 어느샌가 아버지처럼 돼 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조상이죠. 조상은 셋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축복해요. 이삭이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요.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요. 왜?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물론 조상은 되게 많죠. 자기들의 집안의 가문의 조상들, 12지파 그 조상들이 있지만 적어도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어느샌가 그 비슷한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34장을 가면요 더 분명해져요. 34장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없어요. 모세와 같은 이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34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 온 땅에 이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모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세를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해요?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 모세의 축복을 기쁘게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그리고 또 몇 주에 걸쳐서 이 모세의 축복을 생각하실 때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로마서에 뭐예요? 육체로,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말을 해버렸네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복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요.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민족의 조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운동들을 해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해요. 어느 곳에서는 아주 그거를 정형적으로 만들죠. 좀 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은 아빠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해요. 아니면 아빠 앞에 꽉 와서 가까이 서요. 그럼 아버지는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요. 저는 요즘 밤에 교회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애들도 중2, 고2 되니까요 공사가 다 망하셔요. 그래서 이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님 위에 계시지만 할아버님 조금 또 일찍 주무시고 또 바쁘시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잘 못 하는데요. 가면 큰절하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잘 내려올 때 큰절을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시겠어요?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모세가 비는 이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들에게만 주는 그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도 어느샌가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어느샌가 우리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증거는 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예언의 영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건 분명해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이해합니까?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고 이해해요. 이 예언의 영이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히라는 예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해서 어쩌면 그 사랑, 뜨거움, 그 간절함,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 열정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 그 어머니가 산통을 겪어내는 그 간절함으로 늘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 마음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져요. 그러니 연약한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 주르르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무슨 마약하는 사람처럼 무슨 엑스타시, 무슨 갑자기 이상해,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책망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적어도 신약시대에는 그 일을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물 붓듯이 부으신대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대요.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란대요. 왜?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대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되기를, 나처럼 되기를 바란대요.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대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죠. 바울이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은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에 있었던 그 타이틀 그대로 예언자, 선지자 모세인 것처럼, 선지자 김말순 여사님, 아니면 선지자, 여러분들 성함을 제가 부르면 놀라시겠죠? 예, 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선지자입니다 얘기하셔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 떨고 계셔요. 대답을 못 하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것부터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축복하셔요. 그냥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냥 그건 형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축복과, 그리고 그 기도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건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먼저는 누구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요, 내 영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축복하셔요. 멀리서 축복하셔요. 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축복하셔요.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담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 다른 영들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영들은 세상의 영들입니다. 세상의 마음들이에요. 미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 분노할 만한 일이 있고 뭔가 잘못된 일들 때문에 화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노의 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악한 것을 향한 그 분노하심과 그 뜨거움들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분노와 그리고 미움의 영이 임하면 그건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로 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한번 해보셔요. 우리 이번 주에, 아니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셔요.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은혜의 위로와, 또 정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사랑으로 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사랑함으로 축복하셔요. 그리고 많이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징계하셔요. 자녀들에게도 잘못한 거 그냥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씩 확인되어 가요. 그리고 하나씩 해갈 때마다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함께 할 때마다 별 말씀 없어요. 그분이랑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누가 오든지 그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은 하시긴 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반한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거기 옆에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하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게 누굴까 싶으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은 아니셔요. 제가 뭐 공부했을 때 있었던 꽤 유명한 선교사분이십니다. 뭐 파키스탄에 계셨었어요. 뭐 윌슨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그냥 늘 웃으시죠. 사모님이랑 같이 오면 늘 웃어요. 오면 뭐 외국인 학생들, 뭐 선교사였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랑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들 알죠. 그러면 뭐 별 말씀 없어요. 하지만 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윌슨 선생님 앞에 가면요, 우는 애들이 많아요. 별 얘기 없어도 그냥 울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물 자국은 있지만, 뭐, 미국 애들도 많이는 아니어도 화장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이렇게 눈물 자국 이렇게 나가지고 오면서도요, 얼굴은 그렇게 밝게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이 된다는 게 뭔지 잘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까? 우리 주머니에 무슨 먹을 게 많으면 뭐 초콜릿을 입고 있다 애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말하시고 축복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것들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내 삶의 복이 그리고 내 자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기 시작해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위로받아요. 그리고 치료함 받고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여고 동창생들만 제가 이상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저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 사실은 또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진심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대요. 넌 그런 애가 아닌데, 넌 그런 사람 아닌 거 내가 다 아는데, 말숙이 네가 얼마나 그런지 내가 아는데 뭐 요렇게 폼을 잡네, 아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창들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네 본색을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 진심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심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니요. 진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왜? 가식? 아니, 압니다. 겸손하게 내가 육신의 소욕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지. 그럼 세상은 반대로 하는 거죠. 이 가식을 떤다. 그건 프레임이에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가식이 아닙니다. 난 주님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몸부림으로 그 진리를 따라서 변화되는 삶,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지, 이게 내가 가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박수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격려해야 되는 게 맞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독려하는 게 맞지, 아이고 저거 가식떠네 라고 말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산다, 나는 진심을 드러낸다,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이고 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 일이에요. 다 못난 거 알고요, 다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겸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씩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가식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꾸로 된 프레임이에요. 이건 악한 영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하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하는 자를 다 끌어내리려는 흉악한 덫이에요.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절대 말려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앙이 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신앙의 뭐라 그래야 되나, 신앙의 성숙함이 절대 아닙니다. 드러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요? 내가 회개하며 드러내는 거지, 내가 못나서 이렇게 못났다고 드러내는 거지, 난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게 잘남이 돼.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 발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좋은 신앙인처럼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지지 마셔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축복의 말들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셔요. 가식 떤다는 말, 그 말 들릴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예,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고 해요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가식 떤다라고 누가 비난하거든 여러분들 옆에서 말려주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거지, 그거 비난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못 믿는 거죠. 그 뭐 아픔 때문에, 온갖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씀하셔요. 가식 떠는 거 아니에요. 가식, 떨지 않아야 돼요.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고 그 일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모세는 지난 32장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백성이 얼마나 반역적인 이들인지를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역할 겁니다. 그 안에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살찌면 하나님을 발로 찰 사람, 그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그것들을 드러내고 살라고요? 그대로? 아니, 모세 안 된다. 노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이요, 아이고, 설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레위까지만 볼 거예요. 축복의 12지파를 쭉 축복을 하는데요, 레위 그리고 요셉의 내용만 좀 많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좀 짧습니다. 모든 지파들을 축복해요. 하지만 레위와 요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레위와 요셉에게 특별하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시죠.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 축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기 5절에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모든 두령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할 때 여수룬,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대요. 아마 이건 미래에 뭐 다윗 왕조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 영원한 왕이 여기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이 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자기의 꿈 아니면 자기의 희망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자손을 복되게 할 건 그 복된 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셈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 복의 근원이 어딘지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찬송은 복의 근원 주님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의 근원을 잊어버려요. 내 자손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근원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고백은 주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들을 다른 근원으로 이끌어가요. 다른 셈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수도가를 알려주죠. 근데 수도가를 이상한 데를 알려주는 거예요. 못 먹을 물로 가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나 많은 시간들에, 그리고 꽤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자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다른 복의 근원에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로 가도록 밀고 갑니다. 때로는 그리로 끌고 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셔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 볼 땐 여전히 지금도 어리석어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 자손들을, 내 자녀들을 복의 근원 주님 앞으로 끌어온다고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 말씀 앞에 끌어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 가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힘을 준다고 하는 그 무슨 공리들, 악시옴들이 있어요. 그것들 따라가야 내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꾸만
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진리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 제 엄마가 제정신인가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들을 복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거죠. 미국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중국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김정은한테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무슨 자유주의로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뭐죠?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평등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어떤 것들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물을 거예요. 그 안에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 무슨 주의를 따라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주님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길들을 찾으셔요.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지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몰고 가고 밀고 가려고 애쓰지 마셔요. 왕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에게 왕이, 여수룬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왕이냐? 이 왕은 신의 산에서 나오시는 왕이에요. 이분은 어떤 왕이셔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래요. 이분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눈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바란산,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분이셔요. 시내산, 그곳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곳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십계명만을 주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 시내산과 세일산, 바란산에서 일어나시고 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던 그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왕이에요. 이분 앞에 거칠 것 없습니다. 불기둥이 앞으로 가요.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처리하고 오신대요. 그리고는 그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승리와 구원을 준비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당당하신 능력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모세는 그 왕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왕에게 이 축복을, 왕과 함께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은 골고다 거기에서 신음하셨던 분만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곳에서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 부활로 일어나신 분이셔요. 세상 모든 것 위에 높이사 이제는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지금도 그 당당한 능력과 그 권능의 호를 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당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셔요. 능력과 당당함입니다. 겁내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적들을 깨뜨리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분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에요. 이 덕을 갖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용맹한 왕들은요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요. 하지만 여호와는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왕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당당함이 이 왕 여호와 우리 주님께 있지만 이분은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절절하게 배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지는 그 노래가 담고 있어요.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능력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그리고 이 미천하고 못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택하사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때로는 모욕당하시는 가운데도 참으시면서 또 눈물로 그것들을 견뎌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어요. 사랑의 왕이 계셔요. 능력의 왕이 계셔요. 그러니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왕은 어떤 왕이셔요? 여기 보니까 율법, 불같은 율법을 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왕은 법을 주셔요.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안 주면 이상한 거예요. 왕은 법을 줘요. 주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여기 왕은 모든 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시는 그런 왕이 여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요, 이 축복의 기도를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술은에는 왕이 있다 이 말 하나로요, 온 지파 모든 그 백성들에게 한 번에 축복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이 복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저렇게 갈 거야, 미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복을, 있는 은혜를 지금 백성들에게 쥐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분명히 축복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 그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없는 거가 너에게 올 거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은혜가 있으시다고, 왕이 우리에게 있다고, 왕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이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왕이 우리에게 보호와 그리고 풍요를 주신다고, 이 왕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따라갈 그 법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합니까? 예, 충만합니다. 부어주십니까? 예, 약속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니 이제 이 왕을 전하시는, 이 왕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처음 축복의 기도의 시작은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에게 왕이 있다. 이건 축복의 말입니다. 서로에게 얘기하셔요. 자매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설교가 끝난 것 같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셋만 할게요. 처음엔 루벤이요. 이제는 전체 여수룬에 하나님 왕이 계시다라고 복음을 전해줘요. 그 선물로 축복한 후에는요, 각 지파마다 모세가 그 상황을 알면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 상황을 좀 알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믿음으로 한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축복하는 거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정을 좀 알고 축복하면 좋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을 축복하는데요, 좀 난데없어요. 6절에 보면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루벤에 뭔 일이 있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아마 루벤에 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앞에 백성들을 한번 셉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날 때쯤에 돼서 그 사람들 숫자를 한번 세요. 처음에 민수기 2장에서 셌을 때는 루벤 자손 중에 군대는요 15만 명이 좀 넘습니다. 루벤이 처음 시작할 땐 15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민수기 2장에서 그랬는데 민수기 26장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루벤을 셌을 땐 몇 명이었을게요? 4만 3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5만에서 4만이면 얼마가 확 줄었어요. 루벤, 얘네들이 광야 살면서 고생 진짜 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40년 동안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제가 좀 봤어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2장에서는 7만 4천이에요. 그런데 26장에 가니까 7만 6천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갈을 보니까 이사갈 지파는 2장에서는 5만 4천이에요. 그런데 26장에 가보니까 6만 4천. 이 녀석들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비슷하든지 조금 늘었든지 줄어도 얼마 아닙니다. 근데 루벤은 얼마요? 15만에서 4만으로 줄었어요. 뭔 일이 있었을까? 좀 찾아봤더니 고라 자손이 한번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몽땅 다 죽이진 않으셨어요. 250명 반역했는데 250만 죽었다고 돼 있고요. 뭔가 그렇게 특별하게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루벤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루벤 그 지파 안에 뭐가 병이 있었든지 아니 뭐가 있었든지 15만이었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다른 지파들은 거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루벤은 15만에서 확 줄어가지고 4만 3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모세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슬픈 거죠. 루벤에게 줘야 되는 복은 뭡니까? 루벤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지만 먼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왜? 사랑은 관심이에요. 내 자녀가 중간고사를 보는지 기말고사를 보는지 얘가 나가서 뭐 떡을 먹고 사는지 뭔지도 모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구역 식구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 민족의 문제가 뭔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루벤은 그렇게 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모세가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두 번째 생각할 건 루벤은 왜 이랬을까요? 잘 모릅니다.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는 줄고요. 루벤에게서. 그리고 그것들은 문제거리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 후면 인구가 줄기 시작한대요. 그건 좋은 사인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이 번성하고 풍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출산 장려 헌금도 우리가 내고요. 아이들 축복합니다. 매번 그때가 되면 그래서 셋째 주가 되면요. 출산 장려 헌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따로 특별하게 광고는 뭐 안 하죠. 주보에 써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그때마다 기억하시면서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 그대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요. 오늘 여기 루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또 짧아요.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는 뭔가 힘이 있기를 원해요. 이 각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닮았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에게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죠. 유다야 49장입니다. 창세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유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야곱이 예언해요. 사자같이 움켜잡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지파 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 싸울 사람이에요. 그게 유다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기 모세가 그 유다가 그렇게 될 거랍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조가 나오죠.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왜? 이들은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손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에게는 그 지도력과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앞에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러니 유다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유다에게는 힘을 주시기를, 이 유다를 지키셔서 하나님 이 유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모세가 지금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다시 또 뭐예요? 이들이 걸어갈 길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위예요. 레위는 길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에 대하여는 깁니다. 저기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건 제사장이 장식처럼 달아놓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에게는 꽤 긴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요 9절이에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 주의 둠밈과 우림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레위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레위 지파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대요.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부모를 보지 못하고 했다고 하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 레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맡게 되었는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모세예요. 그리고 아론입니다. 하지만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 그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한 일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 벌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손에 칼을 들어요. 단도를 들고요. 자기 그 진영들을 달리면서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이라도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여기 레위가 일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그랬어요. 됐다. 레위, 너희의 열심을 본대요. 이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일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의 신실하며 너희가 내 편이구나 하는 신실함을 레위가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에서의 일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미디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서요, 거기 있는 여자들과 난리가 났어요. 그때 부올에서 이 일이 있었을 때요,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쫓아 들어가는 족장이요, 잘난, 어떻게 보면 금수저 같은 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걸 봅니다. 그걸 비느하스가 봐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울고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때 여전히 그런다고. 그러니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등에서 배로 꽂을 정도로 죽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를 보고서 두 번입니다. 그때 부올에서 한 번, 그리고 어디에서요? 그 신의 산 그 아래에서 한 번,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함을 위하여 자기 형제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부모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레위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예요. 레위 너희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레위 지파 비느하스와 레위는 자기의 혈연, 그것도 끊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우림과 둠밈을 맡겨요. 그리고 그 레위에게
두 가지를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제사하는 그 일을 너희가 맡아라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리가 꺾일 거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일을 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레위만은 아닙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그래서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에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그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거예요. 세상 모두를 다 데리고 어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너희다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부르셔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모아 어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곳으로 나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이가 있어요.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과 진리를 보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참된 제사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닮아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레위에게 주시는 기대예요. 누구에게? 이 레위는 믿음으로 신실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 신실함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을 버리는 것처럼 떠나가요. 때로는 하늘 아버지도 두고 내려오신 분이셔요. 내 육신의 형제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단호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 신실함이 있었기에 제사장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우리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의 이야기가 긴 이유는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들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함 그리고 단호함이 있는지요. 그 단호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그 단호함이 있어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이 뭔지요. 이건 단호함,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면 잘하려고 애쓰는 게 잘하는 거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건 시작일 뿐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으니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나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아니, 그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읽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압니다.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말씀, 그 언약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헬라어를 알아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내가 내 마음이 깨져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거 하나하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압니다. 그거 가르치면 돼요. 여기 쉐마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말씀 사랑해라. 그 말씀들 너 마음에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얘기하래요. 가르쳐라. 사랑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없을 때는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순종으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갔을 때라도 레위는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사명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이 그 일들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레위의 일을,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위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제사장의 중보의 일을 순종함으로 가르치고 예배하는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복주심과 승리케 하시는 왕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왕,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복주시는 왕,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며 법을 주시며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위대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왕 대신 주님 따라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복되게 복음으로 축복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